2023년 6월 2일 금요일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구원 과정 요소 중 사람의 믿음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대화법으로 논증합니다. 첫 주제는 1절에서 8절까지 진행되며 대화 상대자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질문은 1절에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을 전제로 어떻게의 요소를 제시합니다. 먼저 2절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만일 그랬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언약관계를 얻었다고 믿었던 유대인의 이해와 상당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창세기 22장 1절에서 28절 사건을 온전한 순종의 예로 생각했기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랑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경 사건의 시간 순서에 주목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해 믿음으로 응답하고 언약 관계를 맺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바울은 독자로 하여금 창세기 15장 6절 사건을 기억하게 해서 바울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받은 이유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측면에서 믿음은 누구에게 초점을 두는가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믿음과 행함, 의롭게 여김받음에 대해 두 가지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첫째 4절에서 일한 자의 경우는 그가 받은 삭을 은혜가 아닌 보수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일한 만큼 받은 것은 정당하며 하나님도 행한 대로 평가하기에 행함이 있으면 자신이 받은 긍정 결과를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구원과 상관없게 됩니다. 하지만 일한 것이 없는 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 평가에서 긍정 결과를 얻을 수 없지만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여길 수 있는 이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긍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일한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김받은 경우를 다윗의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하여 제시합니다. 즉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에서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와 문답식 대화법으로 아브라함과 관련한 또 다른 주제로 옮겨갑니다. 이번에는 할례의 소유 여부와 의롭게 여김받은 것에 대해서입니다. 9절에 가상 대화 상대자가 유대인의 관점으로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러면 6절에서 8절에서 말한 그 복이 할례자에게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냐 라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의롭게 여긴 것이 할례를 소유했을 때인가 아니면 무할례 때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시점의 중요성을 파고드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받은 것과 관련해 행위와 믿음의 관련성이나 할례와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열쇠는 아브라함의 사건의 연대기적 이해와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은 시점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11절과 12절의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시점입니다. 10절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은 11절 상반절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때 받은 의를 인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이고 이후 할례를 받은 것은 그가 99세에 두 번째 언약관계를 맺을 때인 창세기 17장 23절입니다. 이 두 사건에 얼마의 시간차가 있는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바울의 표현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였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중요성입니다.
구절에 대한 대답으로 아브라함의 경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무할례 때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에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갖는 경험을 할 수 있고, 할례 받은 유대인에게는 육신의 조상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에 그들도 그 자취를 따라 믿음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최고의 모본이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의 시작부터 은혜이고 이후의 모든 삶은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또한 주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는 것을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조차 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할례에 있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고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드리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은혜이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